자, 하나님 나라 정치 보겠습니다. 요지를 다 읽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뭐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통치로서 정치 말고 우리 삶의 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의 정치, 그런 걸 말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오히려 잘못된 정치 권력을 비판하고 저항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정치 권력에 비판적이었고 저항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 불의한 세상 나라의 정치 변혁과 갱신을 위해 복되고 거룩한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5 구절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정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가 관련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데나리온 그 한 입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그 올가미를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신가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들려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경을 뭐 세번역인가 그걸로 넣어놨어요. 우리 그 개역 한글인가요? 그거 아니라 개역 개정인가요? 그게 아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지금 제가 넣어놨습니다. 거기 이제 핵심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중요한 건 그러나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예요. 소극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주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가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읽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30절을 알 수 있죠. 3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시네요. 나 말고 나 사랑하는 거 그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는 질문자들의 결단에 맡기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모두에게 부과된 절대적인 요구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답변은 모든 통치자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왔으므로 폭군에게도 세금을 내고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반체제적 혁명선언이었다고 김소연 박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권력투쟁과 관련되어 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보면 헤롯이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여우라고 말하잖아요. 여우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끝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통치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헤롯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그러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헤롯이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선택하라는 말을 너무 안 해요. 너무 편안한 교회, 소비자 중심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해요. 헤롯이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백성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결코 로마 권력에 수동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로마의 평화가 거짓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로마의 평화는 전쟁과 착취를 통한 평화였다. 누구도 로마의 권력에 항거할 수 없었다. 그것은 전쟁에 의한 정복과 권력 집중이 만들어내는 평화였다. 황제 숭배는 로마 평화의 필연적 요소가 되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은 왕권 신수설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천천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너무 길어서요. 자, 로마서 13장은
여러 왕들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어떤 근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유럽 역사에서 불의한 절대 권력을 옹호하는 방패막이로 조건 없는 복종을 강조하는 구실로 잘못 해석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력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권력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해 활동하신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통해 활동하신다. 그런데 이 권세들, 이 질서들이 전체주의적 정치 체제를 보일 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우상 세력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가족도, 국가도, 자본주의도, 심지어는 교회도 권세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 권세는 이미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권세가 된다. 이분이 권세라고 하는 그 쓰는 용어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권세,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질을 자리를 차지하는 세력들, 영향력을 행사하고 억압하고 강압하는 세력들을 권세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말하는 걸 복종해야 할 것인가? 국가가 말하는 법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려는 것인지 시민의 이익을 위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보면서 로마서 13장이 말하는 중요한 하나는 그것이 정부의 권세를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화라고 핵심입니다. 정부의 권세를 상대하고 있다. 자, 그걸 풀어서 말하면 어떤 정부든 창조자에게 드려야 할 완전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시민들에게 요구할 때 그런 정부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복종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지만 그것은 더 원대한 하나님에 대한 복종 안에서만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명령하면 그 명령은 듣지 말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끝터리 부분 다 다가오네요. 자, 이 세상 신들과 투쟁, 타락한 권세는 계속 이야기하고 타락한 권세는 인간의 전통이나 도덕이나 종교나 윤리, 정의, 국가계급, 사회적 갈등, 민족주의, 자본주의, 여러 사상 그리고 다양한 삶의 양식 등 수많은 체제 안에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타락한 권세는 이런 많은 그 체계 안에다가 인간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놨죠. 이와 같이 사탄은 천하 만국을 지배하고 있다. 만일 교회가 이런 권세들을 분별하고 저항하고 경계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행위도 무의미한 몸짓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역시 또 교회에 대한 소망을, 애정을 끝없이 또 드러나고 계시죠. 이 땅에서 교회가 할 일은 어느 정도 인간들과의 투쟁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권세와의 투쟁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깊은 관심과 저항을 통한 복된 공격을 감행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악이 승리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은 곳에서는 성경이 기존의 세상적 질서와 기득권을 옹호하고 변호하는데 오용되고 악용되고 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성경이 기존의 세상적 질서와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변호하는데 오용되고 악용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종의 정치적 실체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인 교회는 불가피하게 넓은 의미의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치는 가난한 자를 위한 정치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탄의 통치에 맞서는 전투고, 이 땅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잘못된 세상 나라를 거부하는 실제적인 싸움이다. 따라서 현 정치 정책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대할 때 이것을 거부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이상 마치겠습니다.